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전체인데 그 중에 저는 11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하의 시작은 사울이 죽은 것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입장에서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서 사울의 죽음은 속 시원한 것이고 드디어 다윗에게 고생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윗의 시작에 앞서서 사무엘하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 다윗의 정황을 먼저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아말렉으로부터 가족과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난 후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시글락에 있습니다. 지금 시글락은 약 일주일 전에 아말렉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집과 모든 것이 불에 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피할 수 있었고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가족과 재산을 모두 되찾아온 상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여 시글락으로 온 것이었지만 사실 그 결과는 너무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에 또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사울 진영에서 왔다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 진영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글락을 떠난 다음의 삶을 고민하고 있던 다윗에게 사울 진영에서 왔다고 하는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눈치를 보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다윗이 좋아할 것 같은 내용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의 소식을 거짓으로 바꾸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던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줄 때 자신의 공을 드러내 보이려고 거짓으로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관여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기뻐할 줄 알았고 그 소식을 전해준 자신에 대하여 뭔가 좋은 상을 내릴 줄 알았는데 다윗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기에 아말렉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지금 아말렉 사람의 거짓을 진실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죽은 소식이 다윗이 제일 좋아할 소식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 소식을 좀 더 각색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일에 대한 애통함에 더 크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속으로는 기쁘면서 겉으로는 슬픈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슬픔의 이유는 사울을 단지 사울 그 개인 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애통하였다라는 것은 사울 한 사람만 지금 보고 있지 않죠. 사울, 요나단, 그런데 그들은 다 여호와의 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서 사울을 보고 있고 요나단을 보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그토록 자기를 해하려고 쫓아다니던 인간 사울로만 보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저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의 슬픔 속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도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그 인간적이며 상식적인 정서로 보자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줄 알았지만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이 그동안 다윗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소식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정반대의 반응과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반응은 다윗 혼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식에 대하여 모두 함께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 마음이 모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 앞서 읽었던 사무엘상에 보면 악한 자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 앞에서 다윗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단호하게, 그 다음에 일관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직하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슬프다는 것이었어요. 애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함께한 사람들이 탁 보면서 다윗의 입장이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없었고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그 거룩한 영향력은 함께한 백성들이 동일한 그 영적인 정서 속으로 또 같은 슬픔과 애통함으로 함께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줬던 강력한 영권이었고 그의 영적인 지도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옷을 찢고 애통해하자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슬퍼하며 애통해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즐거워하는 기색이라도 보였다면 함께 있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을 텐데 다윗은 전혀 그러한 기색이 없이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였기에 함께한 자들에게 분명한 자신의 중심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겉으로 하는 척하는 것, 속으로는 기쁘지만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 했다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같이 흉내냈을 거예요.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겉과 속의 마음이 분명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표현했기 때문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질 겨를이 없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온전하게 다윗은 슬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치밀한 계획을 짤 수 있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서 있게 되었지만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하기에는 너무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글락에 왔던 자기의 모습,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행하였던 정치력, 자기의 모든 열심들 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사회생 시켜주셔서 이스라엘과 싸우지도 않게 되었고 또 모든 잃었던 것도 아말렉에서 찾아왔지만 그 다음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자신감 있게 이제 해볼 수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다시 집을 짓고 거기서 계속 살 것이냐? 아, 이게 아니었으니까 떠나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답이 있습니까? 상황이 지금 다윗은 침묵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불탄 그 시글락 성읍에서 이틀 동안 맨 땅에서 잠을 자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모습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었기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슬픔과 애통의 소식으로 반응하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제 시글락 땅이 아니라면 다시 유다로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을 또 마음에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 속에 사울의 소식을 들었다면 마침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큰 응답의 기쁨으로 또 감사로 사울이 죽었다는 걸 잘했다라는 마음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그 기쁨으로라도 반응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응답의 반응보다 자기의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갈급함에 대한 해결 안 받은 반응보다 사울의 죽음 자체를 더 심각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의 그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저 오늘의 상황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치밀하게 계산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다 파악할 수도 없으며 지금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몰라요. 지금 자신의 주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도 없고 지금 사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블레셋이 이겼는지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그러한 것들도 지금 다윗은 잘 몰랐어요.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서 최적의 길로 갈 수 있지도 못합니다. 다 실패하였는데 다윗은 지금 그저 살려고 몸부림치며 시글락까지 와 있었고 이제는 그것도 답이 안 되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이러한 반응은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는 반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진실된 그 중심 있죠? 중심대로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치밀하고 의도된 행동이 아니에요. 평상시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그 경외함. 비록 그의 생각은 어리석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입장들, 하나님 중심의 생각들,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대로 그는 그렇게 반응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그러한 모습이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과 다윗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사울의 죽음의 소식에 대한 반응은 다윗의 평상시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생활하고 있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겉은 아닌 척 하면서 그 속마음이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라도 그 속의 즐거움이 겉으로 약간이라도 배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해했고 적극적으로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특별히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큰 고통을 당했던 유다 족속들이 이 조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생각을 유다 지파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조가를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부르게 했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유다 지파는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동일하게 고통을 받았던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전체가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처럼 들려줄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황을 그가 기록해서 이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노래가 되도록 외우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어떤 중심의 속마음도 드러내지 말고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아주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저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제한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다윗이 먼저 했던 그 내용을 그 중심을 이제 유다 족속 전체에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생각은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요. 우리의 감정도 화나고 또 미움이 있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늘 합니다. 그게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들, 하나님을 경외함은 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바른 생각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속여도 잘 몰라요. 우리의 선택이 이게 옳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경외함의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람과 사건을 볼 수 있었기에 비록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이 캄캄해 보여도 혹시 누군가 자기에게 거짓을 말하며 속이려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다윗의 결정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다윗의 그 염려함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조가를 함께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성읍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현재 자기는 잘 모르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신당과 블레셋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도 큰 수치였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수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서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와 반대되는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또 그렇게 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고 있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쫓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여전히 침묵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침묵 속으로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그렇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정죄하고 말을 꺼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부정해야 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으신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들 다 하나님의 침묵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오히려 애통해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자, 요나단은 용사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했던 그 말년의 행실을 보면 사울하고 요나단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용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했었던 그 악함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는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던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들이지만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비교된 다윗의 모습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다윗이 왕이 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행적들을 보면 다윗 또한 결코 사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만큼 그렇게 의롭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서. 근데 이때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에 대한 그 애통함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조가를 부르고 사울이 안타까운 것은 죽임당함도 있었지만
그럼 죽임 당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사울의 그 연약함 속에서 일어났던 그의 실수들, 많은 실수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의 결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애통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애통함의 모습이 없었다면 다윗이 동일한 그 실수, 또 사울보다 더 악한 그 실수들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행적들이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다윗에게 그러한 애통함이 없었더라면 다윗 또한 죄로 부패한 육신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그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날 때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울을 배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쫓겨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저 사람은 아니더라고 쫓아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쫓겨나는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있는 육신이 늘 그렇게 우리들도 저들과 다르지 아니한 범죄함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실수와 실패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지 우린 죄 안 지은 의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주의 백성을 또 오늘도 바라보며 애통하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동일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소식들을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처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긍휼함을 우리가 얻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치유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그렇게 치유받는 것,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되는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또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인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또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때 왕이 되어지기 전에 그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자기를 미워했던 그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정직한 마음들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정직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 제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선을 넘지 않으며 올바른 생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는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자, 회복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